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에게 수확하시며 되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혜버리시고 오른 가시를 맺는 가지는 부어 가시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시느니라. 성경이로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크게 펴버리라 말하니 사람이 이것을 얻다가 그래도 쌓아버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말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령을 배우면 나의 친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 15장 전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부의 비밀입니다. 비밀. 신부가 되는 비결과 같은 이렇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다 한 절 한 절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금방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랑일 때 사랑함으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방황이 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냐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공격하고 흔들고 위협과 유혹을 퍼부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사랑이 아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누워있으면 계속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래갖고 막 엄청 기름 부심이 어제 이상하게 임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랑 바깥에 나갔다 나를 먼저 들어오니까 막 피곤해갖고 집에 와서 또 뭐 이일저일 막 그 나머지를 하려니까 엄청 요새 막 서 있으면 이상하게 이제 늙었나 봐. 다리가 막 엄청 뻑적지근해. 그래갖고 또 앉아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잠을 못 잤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특별히 6절까지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은 이 부부가 정말 정상이 아니야.
이게 사는데 사랑의 관계가 없어. 그냥 다 해. 이것도 밥도 같이 먹고 막 있는데 사랑의 관계가 없어. 그거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는 그게 사탄이 빼앗아 놓은 것 같아요. 사랑할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이 뭐야? 누구야? 그렇게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속으로 난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 큰 대세가 흐름이야. 우리 그걸 거스려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믿음과 사랑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그 계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함으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이것이 하나됨이 뭡니까?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하나됨의 연합이에요.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저가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네? 거기 4절을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졸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돼요. 네. 그거는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사랑의 목적이고 연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이거는 뭐 일방적인 짝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가 신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신부의 생명입니다. 오전에도 권사님 그런 기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막 그런 게 막 내 영에 확 꽂혀만 가는 게 막 쫙 빨아들여. 그럼 그게 기도인데 내 양식이 되고요. 확 빨아들여. 이 삶을 여러분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계속 주님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탄의 공격과 진짜 어려운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파괴하려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속수무책이야, 할 수 없어, 어떻게 무너져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비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그래 이게 지식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돼요. 그 지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 신앙은 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부패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안에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원망하겠지. 뭔지도 모르면서.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영이 생명이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비밀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 반주도 예수님 사랑해서 해야 돼. 어? 아침에 했든 오후에 했든. 찬양 인도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이 베드로서 1장에서 3가지를 얻어요. 칭찬을 받는 거야. 너 잘했어. 그러니 여러분 이 칭찬과 이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을까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막 끌어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막 방해를 합니다. 방해.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 닮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 번에 닮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매일 닮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장 닮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닮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림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닮아야 돼요. 인간의 가치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랑을 시작한 신부들을 막 연단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뭔가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아.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싶고 왜 사랑에 한번 걸려들어서 밤에 그럼 잠 못 자요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사랑을 나누기를 얼마나 원하신지 몰라요. 예?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어떤 모든 풍파, 환란이 있어도 내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게. 풍파가 있잖아요. 모진 풍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떡해. 근데 물론 이런 모든 풍파를 겪고 연단을 받고 사랑의 신비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 고난의 신비. 예? 사랑하는데 그렇게 연단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고난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그 신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을 계속 닮게 될 때 그분으로 충만하게 돼요. 예? 그렇다가 또 쏟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번의 충만함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그걸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그냥 앉아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해야지 그게 아니야. 여기서부터요. 이 배에서부터 올라와. 배에서부터 이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강 비결. 건강 비결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엄청난 생명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게 하는 그것이 그 사랑의 생명 안에 다 비밀로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이십니다. 비밀. 그런데 이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골로새서에 그랬죠.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님이 우리 비밀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합니다.
근데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 묵상과 함께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스톱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그래 의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감정까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까지. 이게 막 그냥 이 뜨거운 중심이 막 올라오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럼 마음을 많이 뺏겨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성인들은요. 하루에 300번씩 했대.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감흥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100번도 안 돼가고 눈물이 쏟았다. 왜 성인들이 고백했던 길입니다. 이 영성의 길이에요. 개신교가 너무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애하듯이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정말 그걸 나누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 없는 일꾼은 그냥 종이야. 오늘 여기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그럽니다. 친구. 네? 아까 442인자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노래입니다. 친밀함의 노래. 어디서 그 사람을 나눕니까? 그 동산에서. 네? 아가서 있는 동산. 거기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또 우리는 친구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리고 나중에 감정이 될 때까지 감정이 쏟아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될 때까지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잡고 계속 해야 돼. 이게 계속 가야 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실 알면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적어도 한 열 몇 시간은 엄청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다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뺐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진짜 떠나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그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실 때까지. 마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할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 봤잖아요. 이런 신부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마음으로 예수님 좋아하는 신부. 할 수 없이 그냥 종말이니까 막 이런 거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신부.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신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갈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연답하다가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바뀌어갖고 그냥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를 이 사랑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으신 이유예요. 신부는 온 마음을 신랑에게 드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온 마음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또 변화시키십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마음을 가지면 이건 속는 거야 마귀한테. 적당한 마음을 가지면 자꾸 이게 그 생명을 얻는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신부가 잘 되지가 않아. 이것은 세상에도 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미련,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래야 평강이 있어요. 진짜 평강.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신부들은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세상을 자꾸 버리고 세상 버리는 훈련을 하고 세상은 그냥 세상이야.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놓고 여기다 적어놨어 그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 영광, 세상 쾌락 별거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별거 아니야.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심지가 흔들리잖아. 이사서 26장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에베소 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또 이제 감정이 막 부어질 때 있어요. 그럼 또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만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도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돼요. 두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신부가 진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직 세상 안 버렸는데 진짜 신부 준비는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도 지내왔습니다. 연단하자고 그러면 못 견뎌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과정이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과정. 한 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며 당연히 그렇게 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뭘 이런 고백을 했을까 볼 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 이 마지막에 표현한 겁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어로 썼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수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고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야 아니야? 내려놔? 그럴 때는 그 아무 배설물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하는데 막 그거 좋은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막 배설물과 같이 미쳤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사랑할 때 그 안에 비결이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랑의 비밀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 안에 영광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진짜 알게 돼요. 진짜. 그런데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들은 다 자기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이 바로. 그러므로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릭 워렌. 릭 워렌. 그런 책 안 읽어도 돼. 제가 알아요. 그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지금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삶에서. 안 잃어버려. 나중에는 이게 가슴에 새겨져갖고 뭐 할 때도 어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심지가 달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된다고 그러세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좋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중요해. 기뻐할 수 있어요. 너무 막 나락으로 안 떨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때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세다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강한 거죠. 그건. 여러분 그건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돌파한다면 자기 의가 됐어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그렇게 돼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승리고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채우려는 그 목적이 되는 그런 심령을 계속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정말 여태까지 100% 그렇게 잘 못했지만 이때까지 계속 이어서 온 게 그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떨 때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 다시 막 주워야 돼.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난 목적이 예수님인데 뭐 이러면서 수습을 해야 돼요. 목적이 예수님인데 입 깎고 갖고 이건 세상 건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 목적은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뭐 이거 좀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손들이죠.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게 목적이죠. 그거를 다 드러내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야. 어떤 삶이 와도 막 어떤 환경이 막 고난이 막 닥치고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마음을 들여야 돼. 계속. 이게 의지적으로 계속 될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생기고 그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돕고자 성령 안에서 진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목적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딱 신부가 그렇게 할 때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부패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함이야. 어디 은사가 와갖고 막 음성이 들려서 친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자 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을 연단을 받아야 돼. 막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지 않은 것들을 막 어떤 문제가 막 오면 막 흔들리잖아. 이건 내가 예수님 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때 그걸 꺾어버리는 거죠. 예? 꺾어버릴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게 연단받는 거야, 마음이. 예? 불순물을 다 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목적만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실제가 됩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할 때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뭘 이용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하신대. 이것만 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 내가 태어나는 걸 내가 주장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래지 않아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건 진행이에요. 계속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딱 신부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허전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막 외롭고 막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없어도 자식은 또 뭐 더 그래.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허전하게 하지 않아요. 허무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거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 허무의 대가였어. 대가. 왜 살아도 이렇게 허무한 세상을. 아마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그거 빼면 매일 똑같은 거. 내 나이 되면 더 그래. 젊은 사람들 그때 안 먹은 것도 있고 안 살아먹은 것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 뭐 이랬는데 다 해봤잖아. 너무 허무해. 그래갖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허무해갖고 딱 마귀가 다 가리는 게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득을 보는 건 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려고 우리 보러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실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짜 이기적이신 것 같아. 저 옛날에 살짝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전혀 그분이 이기적이실 리가 없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덕을 보는 사람, 득을 보는 사람은 나야 나. 네?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 이런 거 속지 마. 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막 하다가도 주님 사랑해서 합니다 이래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요.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심령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잠언 8장 17절까지. 사랑이 새겨질 때까지. 사랑이 새겨진다니까. 계속 새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지금은 예수님을 원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심령에 그 사랑이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사랑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은 종교가 되지 않아요. 종교가 되려면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 인간은. 예?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알아차립니다. 사랑이. 종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남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자기도 몰라 자기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뭐 어떤 사람들 막 사랑에 열매가 있어. 그건 종교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야 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2편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절대 종교화되지 않는 비결이 예수님의 사랑을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감정, 온 마음이 언제까지? 감정까지. 감정이 될 때까지. 예수님으로 사랑이 고백이 될 때까지. 제가 어젯밤에 막 이 배숙수가 올려오잖아요.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고백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까지 가면 그때 또 사겨져, 또 새겨지는 거야. 가슴에 또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지고. 여러분, 신부가 안 되면 남아있어야 되고 무서운 꼴을 대화할 때 당하니까 신부가 돼야지.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신부만 되겠다고 하는 거야. 신부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너무나 이사야의 이런 말씀 있어요.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밤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거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여기에 이게 이런 말씀 9절에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 자꾸 이사야서 26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딱 이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있네. 예? 예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대로 있네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그때 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를 배워요?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열려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할 싸움이죠.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누워서. 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네? 의지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중심으로 사모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생각이 마음이 되기까지. 생각한 것이 주님 사랑해야 돼. 그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해야 돼요. 묵상만 해봐. 묵상하다 보면 이게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세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내려오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일 때 있어.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스톱해 거기서. 그게 너무 짧아. 텀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텀. 네. 생각이 마음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의지적으로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 많이 없어. 너무 적어. 네?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고백하며 사랑할 때 고백하며 그게 다 새기는 거야. 가슴에 새기는 거야. 사랑이. 이때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또 빼앗겨서도 저는 뭐 안 뺏겼겠어요. 염려하고 막 그러지만 또 마음이 이게 막 나눠져. 그럼 빨리 수습해야 돼. 이걸 막 한 달, 두 달, 1년 이게 여기 황폐해버리지 마음이.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예? 그렇게 되기 전에 황폐하게 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했고 주님을 또 사랑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가지고 이래야 돼요. 빼앗겼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로 빼앗기는 게 어떻게 해서 빼앗기냐면 첫 번째는 염려하고 근심으로 빼앗깁니다. 뭐 조금이라도 뭐 염려가 그것에 마음이 막 빼앗겨지면은 이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깊어갖고 막 상처에 막 침몰하고 믿음이 침륜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가면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그랬다가 얼른 수습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세상 사랑 설레 옆쪽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코스가 세상이야. 세상. 세상이 큰 음녀 바벨론이
그 금전에 온갖 가증한 것들, 화려한 것들을 다 주고는 예? 신부들을 간음시키는 거야. 먹게 하는 거야. 자꾸 예?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 어떻게 알아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래. 아이를 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도 예, 염려 근심은 시련이 올 때 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 예, 유혹을 할 때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단의 끝이야. 막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세요. 저는 그런 눈빛을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시련이 한번 받아서 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막 눈초리가 막 느껴져. 너 내가 지금 시험하고 있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시험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야. 뭐 우리가 잘 돌파하는 거 이거보다도 사랑해야 돌파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네? 옳다 인정함. 됐어 이제. 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야.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인내를 때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므로 사랑의 연단은 사랑의 신비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연단이 영광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막 이거는 힘들어. 근데 주님의 사랑함으로 은혜를 구해요. 그때 은혜를 구해서 이거를 넘겼어. 그럴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될 때 나 이제 됐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사랑의 연단이 영광이 되는 때가 있어. 그래갖고 베드로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서 1장이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이 옵니다. 신부들에게. 그런데 능력으로 보호하시죠. 근데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언제 그러면 이 영광으로 바뀌는 단계가 어디냐? 이때예요. 이때. 사랑의 이 연단을 받을 때 영광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요. 사랑의 연단을 받을 때 사랑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영광이 준비됩니다. 하늘에서. 이 말씀하신데 심장이 막 떨려. 영광과 칭찬과 존귀, 멸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뭘 얻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이게 참사랑이라는 게 이제 시험을 통과한 거야. 그때부터 영광이 막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뭘로 들어갑니까? 반열이 틀려. 그렇죠. 똑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높은 반열에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고 막 그때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너 그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냐. 너 잘했어 정말. 너 진짜 잘했다. 그때 네가 그게 주님을 선택한 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선택한 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물론 한 번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시험을 치르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종류의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참사랑을 하고 있는지 거짓됐는지 참인지 이 사람이 그 믿음이 거짓된지 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연단을 받는지를 그게 참된 사랑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 이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 그 옆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넣습니다. 연단을 통과할 때 불시험을 막 통과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돼야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이 더 귀하겠어요? 금과 같이 연단받은 믿음이 귀하겠어요? 그 소리야. 그럴 때 연단받은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8절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겁니다. 신부들이 이 불시험을 통과한 신부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신부들의 상태예요. 예수님 보지 못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 수준이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오늘 허물을 막 덮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오전에도 그 기도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시련 혹독한 연단을 통과한 사랑입니다. 이때 너 혼자 통과해.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그래서 이걸 믿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참인지 거짓인지가 알려집니다. 그래서 참 신부는, 참된 신부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세요. 이거 하나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거 붙잡고 더 깊어지도록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 이거 하나 붙잡고 신부는 어차피 주님 사랑하는 대상으로 부르심 받은 거니까. 근데 딴거 막 다 붙잡았어. 막 딴 거 붙잡았어. 은사도 있고 막 있어.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데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봐 아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막 배가 아파갖고 지가 영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 마귀의 유혹의 공격이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라지 우상과 짐승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런 건 그냥 다 바꿔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연단하실 때 등을 확 돌리는 거죠. 그런 게 폐역이야 폐역. 그러면서 세상으로 막 나가. 얼마나 여러분 저는 한 번 이거 봤어요.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너무 안타까워갖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피눈물 흘리시는 이 마음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아까워져. 오롯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든 막 매달려야 돼.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이 혹독한 연단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사랑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인생인 걸 그분이 아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잘 안 돼도 무조건 나가서 지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부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목표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예비가 돼, 준비가 돼 막. 고난이 올 때마다 준비되고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랑이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면서 그런 신부로 드러난다는 거 나타나요. 그러므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랑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연단을 해봐야 알아. 고난이 올 때 알아요. 네? 저도 이런 데서 실패한 적 있어. 근데 오래 안 가. 다시 막 가갖고 막. 이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게 지옥이야, 지옥 이게. 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이제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 그게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에. 그래갖고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광도 높습니다. 그게 반열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고난에서 입증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그냥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야. 네?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그래서 참 신부들이 받게 됐어요. 더 높은 단계에 아마 영광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럴 때 세상 영광, 세상 쾌락,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막 빠지지 않아요. 그건 아직 어려서 그래, 영이. 너무 어려서. 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히 채워질 때 오는 그 심지어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은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그럴 때 굉장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하고 맨날 흔들려 막 흔들리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여러분 얼마나 감정 소모하고 이제 소모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은 그래서 막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죠. 참 기쁨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을 할 때 내적 충만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으로 충만이 채워져야 내가 내적으로 충만한 거고, 내적 기쁨과 충만이 최고의 최고. 이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주사가 있다. 근데 한 대 맞으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게 다 한 2년? 1년 간다. 2년까지 필요. 1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럼 맞을걸요? 부자들은 1000만 원짜리 맞을걸요? 결혼식장에서 드레스 한번 입어보려고 1000만 원짜리 막 깎고 막, 예? 700만 원, 600만 원짜리 그거 한번 입고 사진 찍고 그것도 거기다가도 700~800을 쓰는데. 예? 내적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과 평강 모든 걸 다 빼앗아.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짓눌러 놓고 막 우울하고 막 살 가치가 없게 만들고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적 안정? 그런 건 주님 사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불가능해. 신부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베드로서 3장에 그랬죠. 그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존재들이죠. 다시 이사야서 2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또 말씀하시고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계속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영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저는 다 아는 건데 어떤 때 너무 욕이네 이게 막 신바 26장 2절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어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가 그 반석이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랑에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는 겁니다. 사랑이 깊다는 건요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계속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마귀가 막 공격을 한대. 내적 기쁨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 뭐 좋은 데 가갖고 막 놀아서가 아니야. 그건 아주 일시적이야. 쉼도 필요해. 그렇지만 뭘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놀러가서도. 우리 좀 가야 되는데. 놀러가서도 뭘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 누가 막 박수를 안 대. 너무 괜찮으세요. 마음을 뺏기면 절대 안 돼. 끝나는 거야 그거.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적 안정 반드시 사랑 안에서 취하고 있어야 돼요. 내적인 평강이 깊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펴세요. 여기 여자들에게 뭐 부녀들에게 한 얘기지만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이 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얼마나 내적 안정, 내적 충만, 물론 내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적 안정, 내적 평강, 내적 충만 이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이게 진짜 되는 거야. 그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연단을 계속 해가실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연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그래서 거기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심령이에요. 이것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자기를 단장하였나.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자기를 단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정된 심령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사라 예를 드는 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은 겁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은 것. 이게 뭐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 심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작은 뭡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단계까지도 들어가서 내적 충만, 내적 안정, 내적 평강 이런 거 다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니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높은 영광의 수준으로